우리가 지었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신을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생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2016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죄된 것,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즐겁게 자유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기어다니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예수를 내 몸과 지혜 사랑하고 말씀을 심하지 않고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힘을 받아 마땅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영원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눈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저희들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세계와 조국의 평화와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구하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행사가 정기하고 위험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한이 하늘에서 살아보니 이렇게 하셨으니 영원한 그대로 오시고 자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제가 다시 예수님에게 연락을 주소서. 그 선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복자는 다 확실하니 영원 공의하시며 진실과 증명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의 마지막 주일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어두웠던 이 땅에 빛을 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매 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여일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푸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목적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서 참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1독경 구약 율법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과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믿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제2독경은 신약 소신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던 저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주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도 나오되지 않고 또 불편했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생명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며 기다렸던 우리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 그 생명에 관심 가지지 않고 우리만 날마다 축복을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기도하던 제목 거기에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교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갈망을 우리가 보아가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하나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받으시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날마다 축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본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여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집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전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시리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온 모든 일을 피하고 그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도신조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스스로 받으시는 주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불타사 한번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우리를 대신하시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사가 그들을 하나가 오시니라. 성령의 불사하며 거룩한 통례와 선과 서로 뜻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아서 주시옵나이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30절에 보면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 제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축복.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 실패했죠.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보다 5살이 더 많은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최선방에 있었던 요수아도 이미 그때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요수아하고 꼭 같이 따라다니는 이름이 갈렙인데, 갈렙은 84세에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귀한 말을 남기고 그는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분은 다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의 실패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부름받아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는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 왕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왕이 되는 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다가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60이면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제 60세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70이면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70에 이제 청춘이에요. 80이면 이제 그때의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90세가 되면 이제 성숙해져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0세가 되시면 이제 천수를 다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을 떠날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한 110세가 돼야 하나님한테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오늘 시몬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 한나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 참으로 이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앞에 뭘 붙입니다. 헤롯 그러면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붙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고넬료는 백부장이라는 단어를 꼭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몬과 안나는, 안나는 이제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 시몬은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인품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뭔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는 말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으로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든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 의롭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존재는 의롭지 않지만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죄라는 이 본질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라는 이 본질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시몬은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내가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이 존재를 잘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이 의로움은 우리를 어떤 삶의 자세를 이끄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소문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인 이 요셉은 이 결혼관계를 조용하게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괴롭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그런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요,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슬픔과 탄식이 다가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것을 축복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똑같이 연세 드신 분들은 힘도 없고 인간적인 높은 지위도 없고 또 그 연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굶지 않고 몸 건강하게 자기의 자신의 몸을 잘 간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나이를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형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사업에 성공하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또 자녀들을 잘 우리가 가져서 그 자녀들이 잘 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끝이 마련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시몬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냐면 이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야 예수님은 호련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이 시몬처럼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몬이 기다렸던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과 질고와 허물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올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진정한 위로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또 믿을 위로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위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실망과 낭패가 더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울어줄 사람은 많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외로운 문제, 위로가 필요한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바로 해결자라는 것을 이 시몬은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만져줄 힐링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세상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은그릇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질그릇으로 또는 기 쓰는 사람들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을 금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아니요 은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비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신앙 안에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시몬처럼 성령의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령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자기 자신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막연히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바로 이 안나입니다. 안나는 그 타이틀이 선지자고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년,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함께 살았고 과부된 지 84년입니다.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17, 16세 했습니다. 17, 16세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한 108살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결혼하고 7년 이후에는 그 혼자 살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이 안나보다 더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할머니예요. 100살이 넘은 이 호백발의 할머니가 성전 한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늘 생각하며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의 등불로 그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으로 그 시대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인생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이었던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민족을 품고 가슴 아픈 사람들을 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거수가 임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구원의 영광으로 초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찾는다고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금방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늘 찾으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삶의 모든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세 번째로 이들이 주님의 위로를 체험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이 기도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방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시몬은 돋보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면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안히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속에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 앞에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하니라. 안나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안나의 특징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타임이에요. 마침 이때에 나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 나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즉각적으로 그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마침 이때에 나와. 마침 이때에 나와. 201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2013년도에 말씀하신 마침 이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복음부터 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말씀해야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로서만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와 그 평강과 감사와 축복이 나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를 보내면서 2013년도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 이 감사, 이 찬송, 이 은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제한적인 것, 여기에 묶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더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1장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돌이켜보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 당신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참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쉬울 것 없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드린 물질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어떤 환영사를 합해 갔습니까? 예, 다 아시네. 예, 우리 장로님 그동안에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주일 참석을 많이 못하셨는데 오늘 자리를 지키시니까 교회가 거듭합니다. 우리 이정민 목사님 늘 박장로님 자리가 너무 크다고 너무 그하도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덕재 권사님 오늘도 몸이 불편하시고 냄새 난다고 이래가지고 가면 저희들에게 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처럼 귀하고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이 조금 불편할 때라도 이 예배하는 일은 항상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친교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장로님 생신이 1월 9일이에요. 1월 9일이면 우리 장로님 몇 세 된다고요? 만으로 99세. 그래서 이 우리 한국에서는 100세의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99세에 그렇게 잔치를 하신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 한국에서는 나면은 1살이 아니고 2살이라 그러죠. 뱃속에서 9달, 10달 엄마한테 있었기 때문에 참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저 이 목사님 교회 출석 거책할 적에 우리 반주자 한 2사람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거기도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그 엄마 뱃속에 수태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3일 날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박 장로님 자녀들이 장로님 99세, 100세 축하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또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축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절도 있었고 성탄절 이브 촛불 예배도 있었고 이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새해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일 저녁에는 다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하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해 첫 순간을 교회에서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는 초저녁에 초저녁에 나오셔야 되니까 낮에 좀 주무시고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1월달에 2012년 결산과 2013년 예산을 위한 교인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 재정부 회계 분들은 준비를 잘 좀 해서 차질 없게 해주시고 그 전주에 13일 날 우리가 교회 운영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작년 2012년도에 교회 운영위원들이 지난번 총회에서 전부 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계속해서 봉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 새로 선출된 우리 운영위원들 두 번째 주일 우리 장로님 잔치 끝난 다음이든지 그 앞에든지 그렇게 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그래서 끝난 다음에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의 찬송 부른 다음에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기다리는 그리고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